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의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될까? 안 될까? 이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야 그 기도가 기도한 것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의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뚝 솟은 높은 산을 포크레인이 와서 밀지 않고야 그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저런 높은 산과 같을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며 그 문제를 다른 데로 옮기십니다. 산 같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 같은 문제, 아주 큰 문제, 감히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산 같은 엄청나게 앞을 탁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우면 치워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고 문제를 가로막고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호통을 치는 거죠. 그 문제 다른 데로 옮기라. 그 문제 걸림돌 없애라. 왜 사람들 앞에 그 걸림돌을 두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고집을 피운다면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내가 너를 죽인다. 그 문제에 옮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인간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폭우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고가도로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호령하면 그 호령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문제일지라도 문제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같이 높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였는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싹 없어지는 거죠. 기도했을 뿐인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문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산 같은 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윗의 고백시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 양같이 방향을 잘 어디로 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이유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선한 목자는 오히려 양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만 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줬으면 그 생명이 잎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 준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걸음걸음마다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 앞에서 간구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 때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 같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오. 이 믿음으로 할 때에 그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할 때 무슨 거리낌이나 어떤 혐의는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 이런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감히 사람끼리,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우리 인간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별거 아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용서도 못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담대하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이 현실 속에서 거리끼는 것이 내용이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불이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가 돈을 빌리고 떼먹는다든가 갚지 않는다든가 다른 사람을 또 마음에서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여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내가 혹시 거리끼는 것이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건데 혹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에 내가
어떤 혐의가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도 누군가가 어디에서 나를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 같은 게 없는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게 없는데, 어떤 누가 어디에선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지 않아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아도 뒤에 가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오히려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를 뿌덕뿌덕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혹시 모르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최대 걸림돌은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잘한 것은 응답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인생의 큰 문제, 정말 좌지우지하는 문제, 또 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마저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지도 않아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갈 길이 바쁩니다.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발목이 붙잡혀서 현실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산 같은 큰 문제가 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데,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또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지 않았구나. 그것을 해결하는 순간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물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삶을 살 때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때에 어제 일을 처리하고 오늘 새 일을 해나갈 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기도도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자꾸 진취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세 번째,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것만 상기하고 마음에 간직해도 기도하고 늘 구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구할 내용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무슨 기도를 구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구해야 할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함으로써 받게끔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어머니는 한성실 여사라고 합니다. 한성실 여사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특히 장남 정주영을 위해서 우리 정주영이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어 걸음마다 열매 맺고 말끝마다 향기 나고 천인이 만인이 우러러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우러러보게 해달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남 정주영 아들을 우러러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알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만인 속에 있는 아들, 어머니의 몫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었으라도 어머니를 만날 시간도 없고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천인의 만인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공한 그릇이 크겠습니까? 어머니와 가깝지 않더라도 자식이 이렇게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인이 천인이 우러러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바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만인하고 천인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거죠. 내리사랑. 사람은 사람을 키워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길러내야 합니다.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올바르게 성장, 번영해 나가는 것이죠. 세계 속의 현대, 대한민국의 현대를 일으키는 정주영 회장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밭에서 일을 하던 길쌈을 매던 늘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정주영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어 걸음마다 열매 맺고 말끝마다 향기 나고 천인이 만인이 우러러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해주십시오. 말끝마다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향기로운 말이 되게 해달라고 한 거죠. 걸음마다 열매가 열려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열매 없는 하루 종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보니까 오늘 내 기분이 너무 좋네. 저 사람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랬더니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쁘네. 그래서 훗날 정주영한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어머니를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정주영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에 평생 헌신이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그만큼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서 길러주고 낳아주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아는 것이지, 어머니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머니와 동떨어져서 분리돼서 살면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인 줄 알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우리를 낳았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도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더 진취적인 삶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을 세상에 배출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좌지우지할지 모릅니다. 정주영 어머니가 아들 장남 정주영이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는데 장남 정주영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 된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감히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가장 게으른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주의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산 같은 높은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셔. 어느 날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그 문제를 사람들 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꼭꼭 닫고 있느냐? 어서 문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으로 문제 바라보지 말고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